하나님 말씀 보죠. 출애굽기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 굉장히 좋네요. 자,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혹시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있으면 더 피곤할 텐데 제가 오늘 설교 지금 5번째 하는 거거든요. 누가 더 피곤할까요? 여러분이 더 피곤할까요? 제가 더 피곤할까요? 근데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이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떠드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집에 가면 피곤하지 여기서는 힘들지 않습니다. 아마 좀 졸릴 텐데 시간이 그래도 집중해서 좀 듣고 뭐 조금 졸리신 분들은 잠깐 눈 붙이세요. 그리고 한 1분 이렇게 딱 눈 뜨면 또 바로 깹니다. 다 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니까 조금 눈치 보면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뭐 저도 오후 예배 시간에 가끔 졸 때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오늘 오신 거 감사하고요. 오늘 저희가 그 청지기 준비학교 2번째 시간으로 오늘 능력인가 은혜인가 오늘 모세를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누구 배웠죠? 지난주에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지난주에 요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셉. 제가 지난주에 그 요셉을 하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애들 발표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 한 3분의 2 정도 좀 못하고 끝났거든요. 거기 보면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를 개인의 감정을 넘어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를 세우셨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는 그냥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꼭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집안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시아버지 시어머니로,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로, 아니면 밖에 나가서는 내가 직장인으로, 사업가로 하나님 나를 왜 세우셨는가에 대한 그 고민이 우리한테 있어야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를 총리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때 그 청년들하고 청소년부 특강을 하러 갔었는데 아마 애들이 힘들었을 거예요. 재미없었을 텐데 제가 그 요셉하고 다니엘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우리 권사회 모임 때 다니엘 가지고 설교했지만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신 것,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것은 그들이 높은 사람이 됐다라는데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높고 낮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지금 살아있나요? 죽었죠. 그것도 몇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우리가 한 5천 년 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니엘은 지금 살았나요? 다니엘도 한 3천 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00년 전에 죽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요셉이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런 부귀영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이 다니엘과 요셉의 중요한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나,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거기에 별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그거에 상관없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오늘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안 받으셨죠? 우리 화면에 1번씩 띄울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다.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그가 왕궁에서 자란 모세가 그 애굽의 귀족이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혹시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는 그 한 40년 됐나요? 그 영화? 그 영화 보셨나요? 거기 영화에 보면 모세가 그 강물에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가다가 공주에게 이렇게 딱 그 아들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주가 누구의 그 엄마를 유모로 구하죠? 모세의 친엄마를 유모로 구합니다. 근데 그 장면을 우리가 잘 보면요, 저도 뭐 워낙 오래전에 봐가지고 지금 조금 아리까리 합니다만은 모세의 엄마가 모세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자라나고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가 모세의 엄마였던 공주가 사실은 그 섭정을 하던 그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이 왕족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주의 아버지인 애굽 왕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위가 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섭정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모세의 양엄마가 마음을 먹었으면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의 위치에서 모세가 자랐는데, 그 모세를 또 친엄마인 유모가 젖을 먹여 키우면서 모세에게 뭘 가르쳤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그 생각이 자라난 겁니다. 나는 애굽의 귀족으로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구원할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자랐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가 왕은 되지 못했지만 귀족으로 있을 때 이제 애굽의 그 병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의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성경에 없는 거지만 역사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이유 없이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군인을 죽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그런 가치만 갖고 있다면 그 당시 노예라는 것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그러니 뭐 이스라엘 백성 그 몇백만 중에 한 명 죽여봐야 아무런 표시도 안 나는데 굳이 모세가 편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가 가진 사명감은 누가 준 사명감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자라면서 얻은 자신의 지식과 어떤 학벌과 능력, 그리고 그 귀족의 신분을 가졌던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자랐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나쁜 마음은 아니죠. 지금 자기의 백성들을 노예에서 구원하려는 어떤 비전,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요셉이 가졌던 꿈, 내가 그저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좀 더 좋은 꿈을 꾸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의 지금 실패는 어떤 이유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나 백성들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오직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만 거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청교도였던 존 라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분이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생각을 가진 무식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이분도 목사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신 분이거든요. 청교도였으니까. 근데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좋은 의도를 가진
그리고 열심을 가진 무식한 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은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무식한 사람, 여러분 학벌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못 배웠거나 이런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을 벌이는 거예요? 모세처럼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벌이는 겁니다. 모세가 한 일이 잘못된 일은 아니죠. 자기 종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병사를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으로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모세가 그래서 그 사람 하나 죽인다고 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면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모세가 그 사람을 죽여서 몰래 땅에 묻고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처럼 밖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 둘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일하다가. 그러니까 야, 니네 왜 그러냐? 지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네끼리라도 잘 살아야지 행복하게 왜 니네끼리 싸우냐? 말렸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어제 애굽 백성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미 다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금 너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너는 애굽의 귀족이고 공주의 그 아들이니까 왕자고 도대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인데 네가 우리 일에 대해서 참견하느냐? 너는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롭게 살면서 지금 우리의 종살이에 대해서 네가 뭘 하느냐? 이런 식의 지금 답변이 왔다는 거죠. 근데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와 그리고 모세의 어떤 그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는 이제 자기가 살인을 저지른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죠. 이미 지금 애굽의 왕은 모세를 정적으로 정치적인 라이벌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섭정으로 지금 높이 모시고 있는 그 공주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왕자리를 뺏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까지 되면은 이제는 그 200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모세를 숙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모세도 정치적으로 그걸 알고 있으니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도망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구원했더니 나를 지도자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비난한다. 그러니 내가 이 백성들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 것이 없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을 간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일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독선적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독재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들과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루에 2-3시간 이상 기도하는 분들이 독재를 많이 합니다. 왜?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좀 나오셔야 됩니다. 주일날 새벽에. 이거 새벽에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새벽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동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물러나야 되고 내 생각은 점점 내려놔야 되고 내가 주장하는 것들은 점점 생각이 약해져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진짜 올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섣부르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섣부르게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더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청교도인 존 라인이 말한 이 무식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분들의 열정, 이게 지금 교회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요. 근데 열심히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도 목숨을 걸 만한 열심을 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리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 리더의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뭐라 그랬죠? 섬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섬기는 거. 두 번째는 희생하는 거라 그랬어요. 섬기고 희생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뉴스를 봤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인공 지진이 발생했어요. 북한에서 4.8인가?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지진의 9배짜리가 발생한 거니까 얼마나 큰 핵폭탄을 지혜에다 터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따 3시 반, 이제 1분 남았네요. 3시 반에 중대 발표를 한다고 그랬대요. 설마 뭐 전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해가지고 힘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 물론 뭐 우리도 군사훈련 하니까 자기도 위협을 받으니까 그렇게 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지만, 먼저 핵폭탄을 개발하면 자기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걸 만들어낸 능력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몇 조가 들기 때문에 그 돈이면요, 지금 북한 사람들, 굶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적으로 북한이 1년에 보통 최소한 150만 이상이 굶어 영양실조로 죽는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핵무기는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ICBM 같은 거 여러분 아무나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그게 몇 조가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그 뭡니까, 우리나라 그 사드, 말 많은 사드 한 대 얼마라고 1조라 그러잖아요. 한 대 1조요. 그러니까 뭐 맞추는 미사일도 1조인데 핵을 만들어 쏜다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살려고 열심히 하는 거고, 자기 나름대로는 미국한테 어떻게 해보려고 열심히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죽는 길이라는 겁니다. 북한이 통째로 갔다가 모든 화력을 다 쏟아부어도요, 미국의 그 제7함대 항공모함 한 대만 와도 완전히 쑥밭으로 끝납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이 그 무기 같은 거, 제가 그런 거 설명을 잘 안 드려서 그러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무기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무기들이에요. 한 사람당 이 몸에 걸치는 게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미국은 전쟁 나면요, 우리나라 군대는요 한 100만 원 돈 되려나요? 이거 합치면? 좁은 데 있을 때 10만 원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럼 상대가 되겠어요? 한 명한테 1억을 넘게 투자하는 나라와 한 명한테 돈 100만 원 투자 안 하는 나라. 북한은 우리보다 못 사니까 얼마나 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옳은 게 아닌데. 그리고 같이 죽는 거죠. 만약에, 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 반란을 일으켰으면, 만약 그래서 우리 해방전쟁 일으키자 이래가지고 애굽하고 붙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00만의 사람들은 완전히 몰살당해서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애굽 병사를 죽이고, 응? 저렇게 똑똑하고 왕자인 사람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어, 우리가 저를 지도자로 삼자.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그리고 요셉을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2번 모세의 성숙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는 40년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자신은 안 받으려고 그랬지만,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그 과거의 영광이나 비전을 잊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학자들 간에 두 가지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가 애굽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이용한, 그래서 그가 어떤 왕도의 교육을 받은 것들을 사용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울 때 많이 유용하게 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되는 학자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사람이 광야에서 살았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양만 치고 살았으면 왕도고 뭐고 다 잊어버린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받았을 때는 완전히 멍청한 사람으로, 양치기로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쪽의 해석이 다 일리가 있죠? 근데 뭐 저는 100%는 아니지만 후자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여러분, 4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양만 치고 밥 먹고 양만 쳤으면 그 사람은 모든 학문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그걸 증명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요. 지난번에 TV에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왜 이렇게 퉁퉁해가지고 한국말 잘하는 그 외국인이 나와서 그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국에 와서 그분이 아마 다른 이단을 믿는 분이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인가 뭐 마리성도를 믿는 그분인데, 그 부산 사투리 쓰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할린가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자기가 미국을 정말 20년인가 20년 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엔트리에서 그 세관에서 자기가 나와서 검사를 하는데, 자기한테 이미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 국적을 기화했으니까 자기한테 왜 왔냐고 물어보고 영어로 막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영어가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한국말로 대답을 했대요. 그럼 그분 미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부산에서 너무 오래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영어가 안 되고 한국말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14년 동안 미국 살면서 나름대로 영어 좀 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지금 3년도 안 됐는데요, 영어 한 번도 안 쓰잖아요. 거의 뭐 우리 교회 외국인 놀러 와봐야 내가 뭐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안내하는 거 외에는 쓴 적이 없으니까 단어를 지금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생각이 안 나요. 가끔 우리 사람이 막 놀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단어도 모르고 어디 가서 미국 가서 공부했다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여러분, 나이를 먹으니까요 잊어버리는 속도가 빛의 속도로 빨라집니다. 진짜. 그리고 외워지는 건 죽어라고 안 외워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말하는 성경 구절 아니면 역사적인 연도, 숫자, 이거 전부 다 제가 거의 20대 때 외운 것들입니다. 지금 외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과거의 영광, 과거의 학문, 과거의 모든 것은 이미 다 잊어버린, 그저 양치기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하신 그 할아버지가 한 명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겁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남들이 볼 때 멍청한 그런 사람처럼 보일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어떤 일꾼이 될 것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리더가 될 것이냐를 고민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도 좀 배워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사회적인 위치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그 사람이 좀 돈도 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고 말은 하죠. 저도 아니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겉으로. 네, 저도 아니라고. 근데 제 속으로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랑 우리가 볼 때랑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양을 치는 거 외에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얘가 이제는 자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를 부르는 그 순간부터 얘는 나만 의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어디서 불렀죠?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호렙산이 어디서요? 가시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 떨기나무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근데 간단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데나 자라는 그냥 그 잡초와 같은 거래요. 그 이스라엘 광야에. 아마 선교순례 가신 분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 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있죠.
가시떨기나무가 타는데 모세가 신기해서 가보니까 불길이 막 일어나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 벗어라. 여러분, 그 땅은요 언제나 그냥 광야였어요. 가시덤불이 있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 가시떨기나무의 불은 그것을 태우지 않는 신비한 불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의 장소가 되었고, 내가 신을 벗어야 될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소와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지금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의 그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석을 하고 뭐 문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해석할 때 과연 내 마음속에는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의지를 하고 있을까? 제가 요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신의 한가운데 있어서 어떤 커다란 수적인 비전을 보거나 부흥을 보기는 어려운 교회잖아요.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저기 유일하게 프레저 플리스 호텔에서만 우리가 교회에서 보이니까 거기 그 숙박하시는 손님들이 가끔 우리 교회는 오잖아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롯데캐슬을 제외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거의 뭐 2년 8개월 동안 그런 사람 한두 사람밖에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고 찾아왔다 이런 사람은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그 비전을 내가 어떤 사회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최우선적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에 의지하느냐를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걸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저도 불신앙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을 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가 너 지금 왕 같은 지도자로 세운다는데, 너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다는데 왜 거절이야 이놈아? 모세가 볼 때는 이거 뻔한 거예요. 이거 지금 화약을 쥐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되도 않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왜? 애굽은 세계체 강대국이고 자기는 80먹은 노인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뭐 독립할 마음도 없고 완전히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인데,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나보고 나와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모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 그러면 모세는 수도 없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구원할 수 있는 이유를 대라 그러면 몇 가지 못 될 겁니다. 모세가 볼 때 현실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고민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강제로 지금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주님의 일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그냥 불러서 왔고 억지로 왔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목덜미 잡아서 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수많은 어떤 그 지도자의 상들, 그 상들을 잘 보세요. 그 중에 몇 명이나 그 우리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만 해도 그렇잖아요. 수도 없이 고민하고 서로 토론하고 우리나라 사람처럼 정치 얘기하면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정치 얘기만 하면 싸워,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고 투쟁하고 논쟁해가지고 뽑은 대통령 중에 몇 명이나 지금 우리가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뽑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뽑는 기준, 우리가 뽑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뽑을 때 정말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뽑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오직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중에 선거할 때 누구 뽑아야 되나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이 모세처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모세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권력, 40살 때까지 어떤 가장 자기의 전성기 때까지 어떤 그것을 능력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어디다 사용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쓴 겁니다. 일이 어땠든 간에. 근데 하나님은 능력을 그런데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이. 꽤 오래전이어가지고 제가 뭐 내용은 뭐 별거 아니에요. 뭐 그 동이라는 여자애가 그 왕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아들, 그 누구죠? 연인군이죠. 연인군을 왕되게 만드는 과정이, 일부러 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되게 하는 장면이죠.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 역사에 나오는 영조대왕입니다. 이 동이라는 그 작가는 물론 그 조금 각색을 하긴 했지만 실제 있었던 그 영조대왕의 엄마예요. 근데 물론 그 역사에는 없는 얘기겠지만 그 작가가 그 동이라는 주인공이 자기 아들 연인군이 영조대왕이 되기를 원하면서 처음에는 왕 세우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을 왕 세우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한 놈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돼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칼을 뽑은 거죠. 내가 차라리 힘을 얻어서 저것들을 딱 물리치고 이 나라를 바른 나라 세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결정을 하고 자기 아들을 왕 세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대사가 너무 좋아서 옛날에 인터넷에서 그 대본을 뽑아가지고 제가 복사해놨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 아들이 굴림하고 빼앗는 힘이 아닌 나누는 힘,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힘,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힘, 이런 힘이 이기는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내 아들 연인군이 이런 세상을 꿈꾸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굴림하고 빼앗는 힘이 아니라 나누는 힘. 힘을 가진 사람이 굴림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나눠줘요.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힘. 이런 힘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가려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수치스러운 것들을 덮어버립니다. 몰래. 근데 그 부끄러움과 염치를 드러내는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는 능력, 그 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권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그 마음이 힘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대사를 듣는데요, 야, 이 작가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내 가슴이 찌릿하고 전율이 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거든요. 난 그분이 분명 기독교인이라고 봐요.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 없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왕은 무슨 왕이죠? 희생하는 왕이에요. 힘이 있는데 섬기는 왕입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예수님은 병자도 일으키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산도 옮길 수 있는 만한 능력 있는 분인데 그 힘을 오로지 다른 사람과 나누고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데 사용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죽을 때 그 힘을 전혀 발휘하지 않는 그 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을까에 대한 그 고민. 모세는 그저 지금 나는 가면 안 돼, 이거 죽어, 애굽에 가자마자 이건 보나마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현실을 도피하고 도망가려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리더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나갈 때 무기를 갖고 나갔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만 갖고 나갔어요? 나중에 성막을 짓기 위한 보석들만 주인한테 얻어서 금가락지만 갖고 나갔습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농기구도 아마 얼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번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뭘로 이겼을까요? 나는 그게 궁금해요.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농기구조차 없는데 도대체 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고 뭘로 이겼을까?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뭘로 이겼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겁니다. 내 힘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모세가 팔을 들어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론과 우리 그를 붙잡았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힘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나의 은혜로 사는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어떻게 지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지배하느냐. 제가 요새 문재인 대통령에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분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 그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정말 야당에서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70% 이상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 지지가 그에게 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과 두려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백성들의 소원과 꿈과 그리고 열망이 담겨있는 그런 부담과 아픔입니다. 다시는 나쁜 나라, 악한 나라를 만들지 말고 이 나라를 제발 좀 바른 나라로 세워달라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소원이 그 속에 담겨있는 게 그분을 지지하는 70% 이상 되는 77%, 5% 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힘입니까? 저는 그 부담을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울면서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위로해달라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는 여러분,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 아마 다 용서가 될 수 있을 만큼 제가 아마 힘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첫 해는요. 그렇죠? 실수를 많이 해서 다 봐줬잖아요. 저도 알아요, 뭐 실수한 거.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 이분들이 나를 믿고 신뢰해서 이 이야기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정말 내가 마음대로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든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밤에 잠이 안 오고요, 부담이 돼서, 야,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이런 분들의 아픔과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성실하고 진실하게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하려고 그냥 그렇게 왔는데, 우리 교인들의 기대감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 저에 대한 그 신뢰감이 처음 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나를 믿고 따를 테니까 열심히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힘이 아니고요,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교회 살려달라고 많이 기도했죠. 이젠 저도 좀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눈물도 좀 마르고, 그땐 정말 엎드릴 때마다 눈물 나고 그랬는데, 사람이 또 약하잖아요. 간사하고 또 이제 좀 편안해지니까 저도 좀 눈물도 좀 덜 나고. 여러분, 그게 힘인가요? 백성들의 소원이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이신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뽑을 때 그 일꾼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뽑혀야 돼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해봐도 이게 3분의 1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2가 되는 사람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아줬다.
여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주고 싶은, 섬겨야 된다라는, 그리고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꼭 해달라는 그 열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저렇게.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오늘 얘기했다 내일 달라지고 맨날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에 주신 힘,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주신 그 힘과 능력을,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는 거죠.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려워서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 목사님들이 우유부단하게 되는 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뭐 성격이 뭐 이렇게 딱 부러지는 성격은 아니지만 이제 목회하면서 리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정확한 성격이 돼가고 있죠. 결정할 때 결정하고 좀 매정한 부분도 생겨나게 돼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유부단하게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성격만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결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여러분, 어떤 일도 결정하면요 100% 찬성하는 일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이 국가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통령이 뭐 한다면 여러분 누가 다 찬성하나요? 맨날 반대하잖아요. 그럼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내놓으면 다 찬성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점잖아서 겉으로는 말은 안 하지만 집에 가서 반대하시잖아요, 솔직히. 마음에 안 들면. 그리고 본인들끼리 전화하시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 왜 그런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아, 싫어하는 분들이 있겠구나. 그분도 내 양이고 좋아하는 분도 내 양이니까 싫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이 일을 결정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우유부단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결정은 해야 되겠죠. 리더니까. 근데 그런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기 전에 정말 우유부단하다 소리를 들을 때까지 고민하는 마음, 그게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격 때문에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생각해서 고민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생각하는 때 모세는 40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능력 있는 때. 하나님은 모세를 80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 없는 때를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좀 빨리 해야 되겠네요. 모세의 부담과 하나님의 강권, 능력이죠. 자,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처음에 마지못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게 돼요. 처음에 거절하잖아요. 내가 무엇이가 내 일을 맡습니까? 난 말도 못하고 막 거절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친다. 이 성경에, 우리나라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죠. 히브리 본문에 보면 이거 잘못하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껴서 그럼 제가 할게요. 이렇게 강제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왜 그럼 모세가 부담 가졌을까요? 전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40살 때 목숨 걸고 이 나라 구원하려 할 때 하나님 쳐다도 안 보고 관심도 없더니 말이야. 이제 와서 다 늙어가지고 내가 이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하라고, 뭐하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하는 겁니까? 그 기분 나쁜 마음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나 김새 써요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은 모세가. 또 하나는 진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때도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 이 나이에 가가지고 내가 양치다 와가지고 하나님 나 보냈다는 누가 날 믿겠어. 나는 이거 진짜 못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죠. 이게 모세의 개인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보다 뭐가 더 앞선 거예요? 주님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날 죽일까봐 겁이 나서 일단 복종은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좋아서 복종을 하든 싫어서 복종을 하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좋아서 정말 기뻐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뛰어들고 순종하든 아니면 억지로 순종하든 간에 하나님은요 하나님대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일으키셔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요나잖아요. 요나. 여러분, 요나가 좋아서 복음 전도했나요?
우리 지난번에 이찬영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그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 요나가 설교하러 갈 때, 복음 전할 때, 거기 니느웨가 3일 길이에요, 돌아다니면. 근데 요나는 며칠 정도 했어요? 하루에서 하루. 그것도 반나절. 그리고 자세하게 뭐 네가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니네들이 이런 얘기한 것도 아니고, 믿을래 믿고 말란 말하라, 하나님 니네들 회개 안 하면 멸망시킨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나쁜 거죠. 멀쩡하게 남의 나라 와가지고 다른 나라 놈이 우리나라가 망한데, 이런 식으로 들리게끔 전도를 한 거예요. 요나는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억지로 한 거죠.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이거 안 그랬다면 물고기 뱃속에 이번에 3일 아니라 3년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겁나서 한 거예요. 싫었지만. 근데 뭐가 일어나죠? 회개의 역사가, 왕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인 거죠. 그게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는 그냥 순종만 해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좋은 일 맡은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3년으로 텀으로 돌아가잖아요. 부장부감이나 위원장들이 3년으로, 총무나 이런 것들이 다 3년씩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제 내년에 많이 바뀌죠? 제가 이제 3년 되니까, 3년 지났으니까 내년에 아마 70-80% 이상이 로테이션을 해서 일꾼들이 돌아갈 거예요. 저도 뭐 기를 쓰고 고민하면서 그 일꾼들을 선출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누군가는 그 자리 가서 해야 될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싫은 자리, 내가 좋은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몇 년은 고생하셔야 돼요? 3년은 고생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기도라든지 아니면 뭐 예배라든지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3년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되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일을 맡은 분들, 교육적인 일을 맡은 분들은 그것이 좋든 싫든 3년은 그 자리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자리 남들은 좋아하겠어요? 남들이 좋아하는 자리라면 나는 그 자리가 안 좋겠어요?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꾼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는데 너무 길어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자, 4번 모세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 자, 사명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게 사명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나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그게 사명이더라고요. 그럼 뭐 나는 가만히 있냐? 그건 아니겠죠. 근데 내가 역사하는 그 속에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건요, 대부분의 모든 일의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중심, 내 진심을 보여준다는 게 정말 하늘 땅 별 땅처럼 어려워요. 아무리 내가 진심을 보여줘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자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남전도회 회장이든 뭐 아니면 주일학교 부장이든 어디 위원장이든, 심지어 뭐 주차를 하든 식당 봉사를 하든 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가치관이 있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생각은 달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심, 그것이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주는 것, 이 마음만 있으면요, 교회는 돌아갑니다. 저 사람 성격이 좀 이상해, 저 나랑 안 맞아.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안 그런가요? 다 좋은가요? 다 천상가 우리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저 생각과 저 사람의 행동은 정말 저건 하나님이 볼 때 저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맡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싫으면 이리 오라도 안 맡겨요. 그거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오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정리하죠.
지난주에 그 무슨 중기부 장관인가요? 그 박성진 교수님이 됐다가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창조 과학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과학자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분이 반대를 누가 해야 되냐면 그분의 사고를 가지고 여당에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야당에서 지금 반대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원래 그 사람을 세우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사고와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분을 좀 알죠. 근데 뭐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분의 강의도 들어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분의 사고는요, 굉장히 한나라당이 아니고 자유민주당 쪽에 가깝습니다. 사고 자체가. 근데 그분을 그 과학자의 능력 하나만 보고 장관으로 뽑았는데 지금 누가 반대하죠? 야당에서 반대해요. 자기 편이에요, 사실은. 자기네랑 생각이 똑같은데 그 사람들이 반대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싫으니까 누굴 데려놔도 싫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러면 되겠다.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장관의 그 후보를 전부 다 야당 보고 뽑으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인하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만. 그럼 반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정치가 재밌겠어요, 그렇죠? 니네가 뽑아, 그럼 내가 허락할게. 니네가 좋은 사람 뽑으면 되잖아. 이러면 협력하는 정치가 되겠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박성진 장관이 되면요, 누가 반대되냐면 지금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야 돼요. 그분은 이승만을 좋아하는 분이고, 그리고 지금 역사관도 한나라당 쪽에 가까운 그런 분이에요. 자유한국당 쪽에 가까운 분인데 그 과학자라는 것 때문에 뽑아줬는데 무조건 반대한다 이거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제가 더 재밌는 거는 그분이 창조과학자인데 지금 수많은 우리 교회들이 창조과학자가 지금 매돌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조과학은 그건 반푼이다, 과학도 아니다. 지금 막 완전히 지금 매도당하고 지금 기분 나쁘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분이 가장 반대하는 게 과학자로서 허구를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창조가 무슨 과학이냐, 이게 신앙 종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종교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도 없이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박성진 장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창조가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교회가 가만히 있는 게 이게 바보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몰래 익명으로 저도 글 하나 올렸습니다. 아니, 정부에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난리 버거지를 피우면서 그 정부가 싫으면 왜 이 사람조차도 반대하냐, 이거 옳은 거 아니냐. 여러분, 창조는 과학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이에요. 진화론도 가설이에요. 진화한 거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몇천 년만 년 전에, 몇 억 년 전에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 이런 단세포 하나가 자라가지고 그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 누가 더 맞는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하나는 종교가, 하나는 과학이라고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왜 교회가 여기에 침묵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사람이 싫으면 그 옳은 일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사람도 들어쓰시고 저 사람도 들어쓰셔요. 우리 교인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어른들만, 청년들까지 합쳐서. 여러분, 600명의 마음이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마음에 드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성품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성품들을 좋아하죠. 말 없고, 순종하고, 굳은 일 잘하고, 그리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있어야 될 자리에 반드시 있고, 기도할 자리에 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뭐 이런 사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만 교회 일꾼을 쓸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도 주님의 일꾼으로 써야 되고, 내 마음에 들어도 주님의 일꾼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중심이 있으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랑 상관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자라날 신앙의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안 한다고 난리치던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가지게 돼요? 나중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잠잠하라,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로 성장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미래를 보면서 모세를 지도자로 뽑으신 거예요. 지금은 네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지금 막 나가는데, 너 좀만 지나면 네 스스로 후회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네가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바보였구나라고 네 스스로 자책할 거야. 하나님이 그 사실을 믿고 지금 모세를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내가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이 굉장히 많이 해석할 수 있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히브리어가 그 미래 조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은 어떤 말로도 동사가 번역이 돼요. 나는 했다, 나는 한다,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세 개로 다 번역이 돼요.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돼요? I am who I am이에요. 아니면 I am that I am이죠. 근데 이거를 미래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죠? I will be who I will be,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미래로. 그러면 나는 나야, 앞에 말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런 뜻이죠. I will be는 뭐예요? 내가 될 것이야. 하나님이 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 이름 하나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나였고, 하나님, 이전부터 지금까지 존재한 영원한 하나님이고, 지금도 너와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지금 미래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이다. 네가 누구든지 간에 나는 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고, 네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나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삶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한 걸음씩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정말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인간의 몸, 우리 시편 90편에 나오잖아요. 우리 강건하면 뭐 70이고 이런 얘기하면서 모세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시드는 꽃과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단 말을 모세가 고백하잖아요. 아마 모세는 이 말 뜻을 몰랐을 거예요. 그때는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뜻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보면서 정말 그 이름이 맞는 이름이구나,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역시 완전하시구나, 그 사실을 모세가 깨달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자들이 뽑히는 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들을 피하시죠. 어떤 자들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 제가요, 요새 이 임직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왜 잠이 안 올까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요, 이 일꾼들을 뽑을 능력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봉사했는데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 누굴 뽑아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다닌 사람도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능력이 안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뽑을 거라는 얘기죠. 뭘로 뽑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뽑는 겁니다. 제가 잠은 안 오는데 그 믿음은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실 거다. 내가 볼 때 아는 사람이 이 중에 한 5명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뽑나? 권사가 12명 뽑아야 되는데 난 5명밖에 모르겠어.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왜? 능력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통찰력으로, 우리의 어떤 판단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뽑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금요일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새벽에도 때 되면 좀 나오시고, 주일날 하루가 나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뽑아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 세워볼 텐데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모세보다 나은 신앙이잖아요.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포하는 그 말씀은 모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는 200만 중에 자기 형 얼굴도 모르고 거기로 떠났습니다. 애굽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아론한테 시켜서 모세를 마중 나가라 그랬잖아요. 왜 마중 나가라 그랬어요? 못 알아볼까 봐 그런 거예요. 못 알아볼까 봐. 40년 만에 만난 형을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론 보고 만나러 나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형을요, 모세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누가 이끄시는가, 이 교회를 누가 움직이시는가, 이 교회는 누가 주인이신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40세의 모세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모세,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모세,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삐지고 힘들어하는 모세, 광야로 도망가는 모세, 결국 못 견디고, 그런 모세가 이 교회의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들도, 또 중직자가 되실 분도, 또 함께 일하실 우리 모든 집사님들도 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내가 모세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자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귀한 우리 평안의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죠. 오늘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의 눈,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전하는 자는 부족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저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능력 있는 자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루시는 교회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정말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우리 미래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의 말씀을 통해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리고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 교우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했는지 이 말씀을 보고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깊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